이제 어제 졸업식 보고 또 오늘 졸업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쟤네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무 좋을 때 아닙니까? 인생에 후회가 없는 나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 4세 때 잘못 산 것 같아. 나 5살 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얘네들은 사실 무엇을 꿈꾸든지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밥을 잘 안 먹고 그렇게 안 보이시죠? 나이 들어서 잘 먹은 거예요. 밥 잘 안 먹고 그냥 밥도 케첩에 비벼줘야지만 먹었어요. 다 역겨워하시네. 우리 할머니가 저놈은 왜 이렇게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냐 어린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머니 꼭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그렇게 먹으면 키 안 큰다 이랬는데 그때 좀 소리를 들을 걸 할머니 소리 좀 들을 걸 그래 보니까는 그때 좀 잘 먹었으면 키 좀 컸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아쉬운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오는 성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지도자죠. 그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며 역사적으로도 아주 굵직한 아주 큰 일을 행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했던 지도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또 율법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도 받아오게 됩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때쯤이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면했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언가라고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더니 무섭고 겁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오지만 않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조금 힘들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시는구나 라는 원망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 벌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조금은 길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내게 불평하는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십자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사롭게 너희가 말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식들은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했다가 너희가 다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의 잘못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에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가나안을 정탐한 42일, 이 42일의 각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앞까지는 데리고 왔지만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러 이제 모세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서 가장 아쉬운 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겨주기 위하여 이 신명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한자로 보면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되풀이해서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다시금 밝히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었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었지만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견고한 성벽 안에, 그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자기 몸보다도 훨씬 컸고 그들은 거인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31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땅에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온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훨씬 강하다고 느낀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의 자손들, 그 아낙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거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커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부정적인 소리에 이들은 겁이 났습니다. 사실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가나안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게 이들에게는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하든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믿으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에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견고한 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야 우리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야 우리 신은 바알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신이 더 세다는.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70명이 넘어. 어머 여러분 70대 1 말이 돼요 안 돼요? 가나안의 신들은 유명한 신들이 많아요. 싸움의 신, 전쟁의 신, 막 사랑의 신, 바다의 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70명도 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엘이라는 신입니다. 이 엘이라는 신은 최고의 신이에요. 이 최고의 신의 부인이 누구냐? 바로 아세라. 이 아세라가 이 최고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70명. 그 자녀들도 다 신들인 거예요. 근데 이 엘과 아세라에게서 낳은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은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신. 이 70명 중에 가장 힘이 세서 그를 후계자로 이 엘이 세우게 됩니다. 이 바알신은 농사의 신, 폭풍의 신. 그래서 그가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이제 그런 신인데 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최고로 치냐 하면 엘이라는 신이 늙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엘 신이 힘이 강한 후계자 바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인 엘 신도 어머니인 아세라도 그 자기의 형제들인 69명의 신들조차도 바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또 이 바알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아스다롯이라는 신이에요. 이 전쟁의 신, 밤의 여신이라는 아스다롯과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나오는데 여기는 나오면 몇 명이나 최소한 뭐 4, 50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바쁘셔도.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와 전쟁의 신도 있고 뭐 바다의 신도 있고 폭풍의 신 이런 신들이 다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 두려웠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겨루어 이길지 이기지 못할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사실 우리야 누가 세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고 모세마저도 죽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된 마당에서 너무 아쉬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우리처럼 어리석게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17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봐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 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씀을 보내실 것이다. 아멘.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잖아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는요.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죠. 예? 그 4대 문명이 시작된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이 BC 2826년 지금으로 말하면 한 4800년 전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든 나라예요. 지금도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800년 전에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만듭니까? 그만큼 강력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한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10가지의 신들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을 하나님은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개구리, 이 파리들을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셨습니다. 그 가축들 다 신이라고 믿었던 그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돌려서 다 죽게 만드시고 백성들에게 피부병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농사를 우박을 내려서 다 망하게 하시고 남은 것들을 메뚜기를 보내서 다 먹게 하셔서 농사를 망가뜨리시고 또 어두움을 보내서 흑암을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일으키셨는데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바로가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내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갔는데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내셨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이 광야에 나와서 20이 넘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20대 미만의 그 다음 세대들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접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가나안은 애굽에 비하면 훨씬 작은 나라, 힘이 약한 나라거든요. 그러니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강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죠. 또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데 왜 그 사실을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제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으면서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크시고 놀라우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